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척추암 3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질병 가운데 이 척추암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는 암이거든요. 이제 3기에 걸려서 이제는 가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몇 달 만에 회사에 다시 출근한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척추암 3기를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번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말씀 뭐가?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를 넣은 거예요. 너희 하면 이제 복수가 되잖아요. 복수 개념으로 읽으면 조금 막연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 너희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을 딱 이렇게 넣으니까 나 스탠리 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씀이 이제 꽂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척추는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까지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뭔가 필이 좀 온다,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가슴속에 믿어질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아 그렇지, 내가 이 감에 걸렸지만 감사해야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잘 되는 사람 못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복 받지 못하는 사람 못 받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또 그 앞에 범사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범사.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범사는 범사다. 그래서 거기에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면서 그때부터 이번에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 중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 닿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떠오르고요, 불평하면 불평이 떠오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면 미워가 싫어하는 구석만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이해하고 포용하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척추에 들어있던 이 암이 못 견디고 가버렸대야. 따라서 하세요. 감사는 크게 하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가 되세요. 날씨가 더워서 조금 열받기 쉬운 날씨지만은 열받지 마시고 은혜 잡수시고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아주 차근차근 유다서의 말씀을 강의를 해드릴 터이니까 오늘 오신 분은 내일 또 빠지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그냥 동영상으로 보죠. 직접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듣는 거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 끝날 때까지 다음 주까지 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빠질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꼭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짧아요. 1장밖에 없습니다. 절수도 25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서로운 성경은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서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야기가 유다서 속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유다서로운 이 성경은 누가 썼는가? 여기 이제 성경이 크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야고보 형제의 누구라고 소개해요? 동생이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다. 유다 스스로를 그렇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두 번째,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다, 그 얘기는 동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일까? 성경에 야고보로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시는데 12사도 가운데 두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구별을 해요. 이제 큰 야고보로 불리우는 사람은 그의 형제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는 세베대의 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인물은 성경이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받은 12사도 가운데 모든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의 형제들 문제인데, 누나도 있었고 저기 여동생도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친동생 야고보, 이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부터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했거든요. 참 이해가 가요. 아니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참 초대교회에 참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다 그랬는데, 이 유다는 어떤 야고보인가? 좀 감이 오세요? 셋 중에 하나지 뭐.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인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가?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다서를 쓰고 있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동생이 성경을 쓴 겁니다. 첫째는 야고보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가장 앞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유다 입장으로서는 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으로서 어린 시절 같이 보내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일찍 세상 떠난 것으로 추측하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꾸려가는 그 자기의 형, 그 형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본인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자, 1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가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성광이 재단을 섬기도록 부르셨고 오여신도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여종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부르심 받았다,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지키심을 받았다.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 세 서술어를 한 단어로 딱 합치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성도 지어주면 성도가 되죠. 근데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한 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뭔가 편지를 써 보낼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를 쓰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더욱 많을지어다 그거하고 있을지어다 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예를 들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찌어다는 찌어다인데 있을하고 많을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라 이 말이에요. 평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비결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땡겨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갖다 쏟아 부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헌신이 있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내 안에 새벽에 영성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 여신도 13분이나 오셨잖아요. 시상훈아.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고, 있으니까 더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시험거리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풍성해지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더 풍성히 하게 함이라. 풍성히. 일단 침을 튕겨도 괜찮아요. 풍성히. 그게 더욱 많을지어다예요. 감사가 있으면 더 많은 감사로 부어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기왕 하나님이 주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인상 팍 쓰면서 짜증내면서 본인도 힘들고, 인상 쓴 얼굴을 봐야 하는 옆에 있는 동네도 힘들고, 그 좁은 나라, 여러분 집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 백성 몇 명도 안 되는데, 그 백성 몇 명도 안 되는 곳 속에서 서로 으르렁 대리고 대고 그냥 싸우고 그냥 인상 바락바락 쓰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저 감사하시고, 감사가 더욱 많을지어다, 감사가 더욱 많을지어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3번 나옵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뭘까? 이것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와요. 여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 모두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누구는 구원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래 다닌 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바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갖습니다. 이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구원 받는데 한 5년 정도 교회에 나오면 그때 구원 주고, 처음으로 남은 분들은 구원이 아니라 한 5원 정도 주고,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들고 이제 어른들은 구원을 받고 영아부 친구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멘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강도로 할지라도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그 요청 앞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막 쓰려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그렇게 쓰려고 하던 차에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하려는 생각이 간다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라면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라면 예수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도.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 순간에 단번에 구원과 천국의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 넌 자격이 안 돼서 아직 못 들어가. 천국 들어가려면 새벽기도 유다서 끝날 때까지 와야 돼.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다서 내일 결석해도 내가 절대 보라고 안 해요. 내일 결석한다고 하나님이 구원 취소시킬까? 내일 하나님이 잠의 복을 주시면 푹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성소에 들어감으로 속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단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도, 이 도에 대해서 당신들이 힘써 싸우라고. 왜 그럴까요? 이거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도 적어도 성광교회 5년은 나와야 하나님이 구원 준대. 아직 당신은 지금 4년 364일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당신은 구원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당신은 예수 믿어도 당신 말이야, 응?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했는데 감사헌금 안 바쳐서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한테는 구원 안 줘. 그러니까 맥주감사헌금 안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8원으로 깎아버릴 거야. 맞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어도 헌신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이 예배드려도 와서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팍 깎아가지고 그냥 빵원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그러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상한 영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당신들에게 주신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힘써 싸우라고. 왜? 힘써서 지키라고. 힘써서 그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 강력한 성령의 강압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살짝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 이야기는 몰래 비밀스럽게 여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이고 강도잖아요. 몰래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몇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복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옛적부터, 과거로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그 판결이 뭘까? 5절부터 15절까지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그룹 속에, 그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몇 사람, 그 몰래 들어온 몇 사람이 누구일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 그 이단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일 새벽부터 5절부터 15절까지가 그때 무슨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가, 그걸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4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참 이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충시켜주는 양념일 뿐이고, 자기들의 이론을 잘 뒷받침해 주는 보조일 뿐이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한 구절 외에는, 성경을 골라서 먹는 것 외에는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참 은혜 받은 구절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재단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왔잖아요. 이 유다서가 끝나면 신약 성경이 다 끝나요. 구약 성경은 이미 다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듣고 계시니까 지금 8장 하잖아요. 8장 하니까 16장이니까 8장 남았어요. 8장, 16장까지 하면 이제 모든 저의 강해 설교가 완성이 돼요. 로마서 16장이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한 모든 강해 설교의 결론이 1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거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그거 하다가 보면. 그래서 유다서 다음 주까지 하면 사실은 모든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서 이제 강의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그죠? 또 해요? 했는데 또 해? 그러니까 여기에 경건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한 행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삶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고 더 방탕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그러면 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로마서에서 우리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하게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게 하고, 그게 방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같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말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분, 그래서 주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때의 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분이신 주제,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과 그리고 단번에 믿음의 도,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흔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내일 새벽에 가시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서를 왜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유다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꼭 들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워라. 믿음의 도를 꼭 지키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힘써서 싸워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그 구원 절대로 마귀와 사탄이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니 뺏어갈 수도 없는데 예상한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내 구원을 가로막거나 구원을 팍 흔들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힘써서 싸워라 이 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자, 우리 348장 같이 불러요.